함께 찬송가 22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 열왕기 4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저와 함께 1절부터 6절까지만 일단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들립니다. 네, 당신이 들립니다. 시작. 당신이 들립니다. 네, 귀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재판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그의 이제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 공동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왕정이 됐든 지도자가 누가 됐든 모세가 됐든 아니면 뭐 여호수아가 됐든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든지 간에 늘 그 꼬리표처럼 따라 들어오는 말은 언제나 12지파 형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12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근거로 해서 배분해 줄 때부터 그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12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 그가 아마 어려움을 느꼈을 것은 무엇인가? 12개의 이 지파 공동체가 지방 분권 체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내놓았을 때 누가 듣든지 간에 그 재판을 듣고 난 다음에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야 돼요. 이 지파가 됐든 저 지파가 됐든 지금 솔로몬 왕께서 굉장히 편파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게 옳지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권위적인 사실은 재판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난번에 그 재판을 통해서 지혜로운 두 창녀가 아이를 잃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수긍을 했어요. 그렇지, 저 말씀이 옳지, 저 판단이 옳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수긍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평온해졌고 솔로몬 왕께서 재판하시면 다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려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의 정치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내각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명단이 이제 쭉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2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랬죠. 제사장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3절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말 그대로 서기관, 모든 국가의 역사라든지 모든 행정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일종의 도승지죠. 왕 옆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함께하는 비서 역할도 했다가 또 책사 역할도 했다가 뭐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원래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추방당했죠. 그죠? 그래서 추방은 당했지만 사실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왕의 제사장이 자리는 유임이 됐다가 나중에 추방당했기 때문에 아마 기록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늘 언제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이제 솔로몬 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국가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아까 2절에 소개되었었던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까지 감당하느냐? 뭐라 그래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중에 이제 7절 이하부터 보면 12명의 지방 장관들을 솔로몬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방 장관들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방 장관들이 일종의 총독 개념인데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인사권이나 그 사람들의 모든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리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또 다른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6절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지방 12두령들을 관장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들의 이제 고관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의 고관들 명단들도 쭉 나와요. 근데 다윗의 고관들의 명단은 이거보다 인원수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 때에 들어서서 그만큼 정부의 규모가 나라의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고관들이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거예요? 12명의 지방 장관들까지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이 자기의 세력을 쭉쭉 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부적으로는 지혜로운 재판과 권위 있는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합하고, 바깥으로는 애굽의 공주가 시집 오기 정도까지 되어지는 나라로 이제 부강해졌다는 거예요. 국가의 격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잘 평화롭게 또 부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평가들을 내 대내외적으로 받게 되어졌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정 시간에 밤 시간에 열병식을 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특필되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엄청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것도 막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재래식 무기 가운데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장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야.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재래식 무기들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뤘다. 그건 대부분 아마 중국의 어떤 원조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 없어요. 일단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같은 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열병식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군인들이나 거기 참석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얼굴. 무슨 얼굴이에요? 못 먹은 얼굴이에요. 못 먹은 얼굴. 그러니까 무기 개발하고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은 쓰는데, 백성들 먹이고 즐기게 하는 데는 돈을 못 쓰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죠. 못 먹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인구의 수가 늘어난다. 그만큼 입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됩니다.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치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그들에게 주식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음식들 21절부터 쭉 얘기하고요. 왕궁에서 먹는 하루에 소비되어지는 음식의 양만이 21절부터 24절까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들, 소들 다 제껴놓고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죠. 아주 품질 좋은 고운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일반 밀가루가 60고루요. 하루에 소비되는 양만 그래요. 1고루가 대략적으로 한 218리터 정도 됩니다. 218리터. 그러면 30고루면 얼마예요? 6,500 조금 넘는 정도? 6,500 넘는 리터. 6,500리터 조금 넘는 거죠. 그 정도. 고운 밀가루만 그렇다. 일반 밀가루는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한 13,000리터 정도. 13,000리터. 어마어마하죠. 그죠? 거기다가 소 잡고 양 100마리 잡고 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왕궁에만 그렇게 호의호식 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왕궁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수가 되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배골고 그냥 배고파하고 못 사냐? 그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이 태평성대를 누린다. 20절 25절이 이 왕궁의 음식물 양을 이렇게 감싸는 구조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고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치를 잘 해나가니까 백성들이 태평성대하게 되어졌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참 좋죠. 여기까지면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이제 갈라집니다. 무엇이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아까 6절에 보면 아도니람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죠.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라 국가의 모든 부역을 담당하는 그런 감독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궁도 화려하게 짓고 그 왕궁 주변에 다른 이방에서 이제 정략 결혼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공주들의 거처라든가 그들의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국가적으로 부역으로 해서 노동을 감당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 동원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생겼어요? 균열이 생겼어요. 너무 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원성을 차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결국에는 분열시키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작물못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다윗 때까지만 해도 자기 고관들의 명단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고관이 누구였냐면 군관이었어요. 군사령관. 요압이 제일 먼저 앞에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나라가 온전하게 안정되지 못해서 늘 언제나 뭘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제일 앞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 사령관을 제일 먼저 앞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이 명단은 누구부터 제일 먼저 나와요? 제사장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전부 다 굶고 앉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태평성대하고 모두가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 때에 와서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이루어진 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태평성제를 줬는데 그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정치를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라 그랬죠? 어떤 마음? 지혜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죠? 3장 볼까요? 솔로몬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 나눌 때 당신이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은요 얼마든지 국가가 얼마나 커졌느냐 무엇이 더 중요한 과업에 됐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윗 때는 전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군사령관이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솔로몬 때는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그 큰 조직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 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직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윗 때처럼 작았을 수도 있고 솔로몬 때처럼 커질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회의 조직 체계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조직들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 조직의 편제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섬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되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요 아무리 커져도요 그 조직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듣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조직의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얘기할 때도 자기 주장만 막 하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발전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이걸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또 사람들이 막 의견을 얘기하겠죠. 그럼 잘 듣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를 서로 정책으로 입안하여서 이것을 서로 조직을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가게 되어지면,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게 되어지면 조직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이 작아도 마찬가지고 커도 마찬가지. 이건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조직 체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잘 들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백성의 소리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듣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까짓 게 뭘 힘들어, 그냥 해내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직이 점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술 더 떠볼까요?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듣는 공동체입니까? 듣는 공동체여야 할 것 같죠? 그죠? 근데 교회는 그거보다 더해요. 바울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너희들은 지체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은요, 듣는 것보다 더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서로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너는 곧 나야. 시작. 그렇죠. 듣는 것보다 더하죠. 듣는 거는 넌 너고 난 나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너는 곧 나야. 내 몸이야. 너는 손가락이고 나는 팔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듣는 공동체보다 더한 공동체예요. 적어도 우리가 듣기라도 해야죠. 그죠?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을 잘 듣고, 성도님들은 서로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듣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공동체. 그러다가 하도 들어서 너무 잘 알아.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아. 그냥 듣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럼 뭐요? 그들은 가족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 정치가 고관들의 명예로운 그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지혜, 잘 듣는 마음으로 다스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의 이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실각을 하게 되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듣는 마음, 그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듣는 공동체 되시고 듣고 또 듣는 공동체가 되셔서 이제는 너는 곧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올바르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었지만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의 핵심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서로가 단절되어져서 듣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지체들 정말 그 지체라고 하는 말처럼 한 몸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잘 듣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해 주며 중보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정말로 힘 있는 좋은 능력의 고관들을 대동하고 멋있게 정치를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좋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듣는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잘 듣는 한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